위대하셔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중국에 있는 에스더 여명교회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자매들, 귀한 찬양과 같은 마음의 연합이 돼서 그 마음의 간증의 믿음 변치 않도록 날마다 때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하늘과 땅 아래 가장 소중하고 귀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귀한 보배로움의 찬양을 통하여 우리 마음의 중심 속에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도록, 나는 없습니다, 내게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뿐입니다, 그 믿음으로 진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부족한 종 귀하신 분들 앞에 귀한 말씀을 서로 나누고 생명의 떡으로 먹기를 원하오니 성령이 역사하셔서 말씀 좌우로 치우치지 않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시고, 각자 믿음의 소원대로 말씀 듣다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응답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주께 올렸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중국의 한쪽에 쭉 차를 타고 가면은 옥수수 밭이 쫙 끝도 안 보여요. 또 어디 가니까 깨나무, 깨가 그냥 깨나무들이 쫙 또 있고, 또 어디 가니까 밀밭이 그냥 쫙 있고, 우리가 여명교회, 우리 중국에 있는 에, 에스더, 거기는 또 땅콩나무가 그렇게 많아요. 아마 지금 땅콩 수확이 다 된 것 같은데, 제 체질은 그 시골에서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외로 중국 그런 데서 살고 싶고, 또 할 수만 있으면 북한에 들어가서 그 북한에 그 농사 짓고 그렇게 살아온, 외로 북한에서도 어떤 문제만 안 되면 갈 수만 있으면 북한에도 가서 살고 싶고 그래요. 오늘 우리 권사님이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 찬양했지만, 정말 나이가 이제 젊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7학년이 넘었잖아요. 모든 삶을 살아본 경험이 있어요. 어렸을 때 커가는 과정, 꿈을 가지고 공부하는 시절, 결혼해서 아이들 낳아서 다 애들 키워서 그 키우는 또 재미, 얘들 커가는 재미, 또 학교 와서 마치고 다 결혼해서 가정 가지고 있고, 또 나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소속 단체 기관에서 또 일들을 해봤어요. 또 목회도 40년을 해봤고, 그리고 오늘 오면서도 우리 재민이 형제에게 내게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나무가 단풍 져서 우수수 떨어진, 처음에 그 나무가 자라고 새싹이 돋고 아주 연한 풀잎을 통해서 나중에 꽃이 피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꽃이 피고. 근데 지금 와서 보면 나무도 단풍도 시들고 꽃도 다 시들어지고, 우리 인생이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다고 하면
그런 피조물보다 뭐가 다를 게 뭐가 있겠는가 싶습니다. 인생 살아보니까 주 예수보다 정말 귀한 것이 없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살아서 어떠한지 자기 업적과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몸부림을 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마지막 사랑한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남겨줬습니다. 그 생명을 남겨줬습니다. 그것이 재산이 되고 유산이 되고 기업이 될 수 있다. 그 주님으로 살아가도록. 그것만이 참되고 영원한 거예요. 우리 중국 에스더 여명교회 보십시오. 여러 가지 참 행정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지만 믿음만큼은 어떤 죄제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믿음으로만이 그리스도로 그 믿음 주 예수다 키하다는 그 믿음 간직하고 살다가 우리는 뭐 결국은 빈손으로 이 세상을 작별하고 끝나고 가는 거예요. 자식들도 가족들도 명예도 권세도 재물도 전부 다 놓고 갑니다. 마지막은 한 길이에요. 천당이냐 지옥이냐, 영원 구원받은 영생이냐 구원받지 못한 멸망이냐, 그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럼 우리는 갈 수 있는 길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 영생이 있으니 그보다 더 귀한 것은 없지요. 최고잖아요.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잖아요. 예수님의 수제자가 시몬이었어요. 그 시몬이 하나님만 아는, 조물주 전능하신 하나님만 알고 계신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시몬이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은요 그리스도세요. 메시아 구세주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고백을 할 때 예수님께서 너에게 복이 있도다. 그게 복이에요. 이 세상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만이 아는, 하나님이 알게 해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게 복이에요. 세상 헛된 그 복을 가지고 시달리다가 인생 끝나잖아. 북한에 살다가 중국에도 살아, 러시아에서 살아보고 남한에 와서 살아보고, 사는 것은 다 마찬가지예요. 사는 것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 아는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요 하나님이시여 생명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하나님이 알게 줬다고 하는 사실 속에 그것만이 영원한 복이고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몬 이름을 베드로로 바꾼 거예요. 베드로, 새 이름을 갖는 거예요. 이 세상 다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으로 새 이름으로 갇힐 수 있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구원자시고 생명이시고 영원한 생명이시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이게 계시된 믿음이에요. 지식으로 듣고 배워서 훈련되어진 거 아니고 하나님이 알게 줬다고 하는 그 사실 속에 그 은혜를 입은 것이 가장 큰 축복이란 말이에요. 가장 큰 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로 이제 마지막 순교할 때는 말하잖아요. 십자가에 예수님처럼 매달려 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머리가 밑으로 내려가고 두 발이 하늘로 올라가고 밑에 손과 발을 못 박혀가지고 거꾸로 매달려서 십자가에 죽는, 순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고 하는. 중국 삶은 어떻고 북한의 삶은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진리를 알고 그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 그것만이 가장 큰 복이고 그 진리를 알아야 자유가 있는 거예요. 외로 대한민국의 행정적인 자유로 말미암아 완전히 영이 무너졌고, 북한의 지하교에서 믿음 생활 하다가 중국에서 믿음 생활 하다가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그 믿음을 잃어버렸다, 그 믿음을 팔아먹었다, 그 믿음을 잃었다고 하는 것은 인생 망한 거예요. 차라리 당신은 북한 지하교에서 믿음 생활 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더 신령한 영원한 축복이고, 당신은 중국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믿음으로 자유로 생명의 성령의 복으로 살았다고 하는 거, 그것이 가장 위대한 것이 축복이지. 북한과 남한이 땅덩어리로 하나 된 것보다, 중국과 온 세계가 하나 된 것보다도 마음이 그리스도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그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언제일까? 오늘 베드로가, 그런 갈릴리 바다 출신입니다. 제가 이제 갈릴리를 가봤는데 굉장히 깊고 주변으로 산이 꽉 둘러싸여 있어요. 뭐 말이 그렇지, 뭐 베드로 배라고 그래요. 베드로 배. 생선 먹었는데 베드로가 고기 잡았던 그런 생선이라고 그래요. 어떻든 그게 중요한 거 아니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그물을 던지고 그물을 잡아 당길 때에 거기에 고기가 걸려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빈 그물이에요. 고기가 없어요. 그러면 사람이라는 것은 힘이 빠져요. 복싱 선수가 내가 상대방을 향해서 주먹을 던졌는데 상대방이 안 맞아요. 그러면은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힘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 부딪혀야 돼, 이게 딱 맞아줘야 돼요. 허공을 치면은 그렇게 허무한 거예요. 우리 믿음도, 우리 신앙이 허공을 치면 안 돼요. 정확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혔다.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어야 돼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얻어진 게 하나, 얼마나 마음이 허전하고 공고하고 허무하겠어요. 지쳤지요. 아침에 동이 떠서 이렇게 그물을, 이제 뭐 오물이 끼었으니까 그거 다 청소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때 마침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오르는 거예요. 그거 참 축복입니다. 그 주변에 배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 베드로의 배에 올라탔다는 거. 오늘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왔다는 거,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중에서 나에게 찾아와 주신 주님. 기독교는 찾아와 주시는 신앙이에요. 다른 종교는 찾아가는 것이지만은 기독교는 우리 전능하신 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 체질도 아시고 성깔도 아시고 못된 것 다 아시고 다 받아들이시고 품으셔서 회개해 주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야,
예, 너 그물을 깊은 데다 한번 던져봐. 그는 어부 출신의 전문가예요. 아침에는 동이 떴다. 그러면 깊은 물에 있던 고기들이 물가로 살살살 나온단 말이에요. 혹시나 먹을 것이 있을까 싶어서. 근데 지금 아침에는 깊은 곳에 고기가 있을 수가 없어요. 베드로의 자기가 고기 잡는 전문가로서는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얼마나 마음이 공고했던지, 마음이 가난했는지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내 모든 지식과 상식을 다 부인하고 지금까지 쌓아온 경력을 다 내려놓고 오직 당신의 말씀만 의지하고 당신 말씀에 의하여 내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겠나이다. 그 순종된 믿음으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6절을 보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가득 고기가 채워져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대로 와서 예수 앞에 무릎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거기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를 따르라. 너는 지금까지 고기 잡는 어부의 인생을 보냈지만은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사람의 영혼을 구원시키는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되리라. 영혼을 구원시키는 그 사역만큼 영혼을 구원시키는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이 세상의 나그네로 이국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가장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이란 것은 다 부수업이에요. 그냥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나의 마음의 중심은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어떻게 하면 한 영혼에도 구원시킬 수 있을까? 그것이 자나깨나 그 생각 속에서 사는 것. 말씀을 의지한다. 말씀을 힘입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 40년 신앙 수련회를 한 거예요. 광야에서 믿음 생활 훈련한 거예요. 그 목적이 있어요. 왜 40년 동안 신앙의 수련을 했을까? 어떤 사람들은 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지요? 물어봐요. 또 몰라요. 40년 됐으니까 40년 사는 거지. 해답이 못해. 그렇게 물었을 때는 내 생각으로 말하지 말고 성경에서 정확하게 신명기 8장 3절에 정확하게 해답을 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알도록 인격적으로 이제 말씀 없이는 못 살겠습니다. 내가 말씀을 먹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말씀을 힘입어야 되겠습니다.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오늘 이 세상은 다 광야 같은 세상이에요.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지만 슬픈 일도 있고 건강하게 회복하고 활동하며 살 수도 있지만 때아내게 병들 때도 있어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에 그걸 연병이라고 그래요. 장티푸스. 온몸에 열이 나고 머리가 털이 다 뽑히고 아주 막 여긴 털이 계속 제가 살고 있는 동네가 한 3, 400 가구 그러니까 상당히 큰 동네인데 그 병이 딱 오면
전염병이기 때문에 거의 다 죽어가요. 그리고 밖에 출입을 못해요. 전염되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여름인데 추워서 그런 큰 죽음을 제가 경험해 봤습니다. 모세가 12명 지도자를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을 보냈어요. 저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느냐 못 살겠느냐, 도대체 가나안 땅이라는 땅이 어떤 땅이냐 하고 12지파의 대표자들을 가나안으로 보냈어요.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구석구석 다 확인하고 와서 이제 보고한다고 하는 날을 정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꿈에 부풀었는지 그걸 기대하고 있는데 다 모였잖아요. 그 12명이 얘기를 해요. 이제 보고를 해요. 모세한테 보고합니다. 12명을 보냈는데 10명이 뭐라고 말하냐면 긍정적으로 얘기합니다. 예, 가나안 땅은요, 세상에 저수지가 있고, 열매를 보십시오. 내가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꺾어온 이 열매 보십시오. 이 포도 열매 좀 보십시오. 이렇게 기름지고, 또 그들은 잘 먹어서 그런지 아니 키가 왜 그렇게 장대처럼 크고 아주 굉장히 좋은 것으로 긍정적으로 얘기하니까 사람들의 눈빛이 막, 근데 아니 그런데라고 해서 그런데 뭔데요? 거기는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마 그들의 밥일 거예요. 그들이 밟으면요, 우리는 밝혀요. 우리는 메뚜기와 같고 안 됩니다.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끝에 가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세상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부정적으로 얘기를 보고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기대하다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울음바다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갑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가나안 땅에 갑니다. 그것은 우리 땅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이 긍정적으로 그들의 환경, 그들의 뭐 잘 먹고 성읍이 쌓여 있고 뭐 군사력이 있고 이런 거 다 초월하지요. 초월해서 전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사람들이 별소리를 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는데 10대 2야. 10대 2. 10명의 소리를 듣지 두 사람 말을 안 들어. 그래서 59만 9,998명. 애굽에서 나올 때 장정이 60만 명이었어요. 여호수아 갈렙을 제한 나머지 59만 9,998명이 40년 동안 다 죽어버렸어요. 못 간다고 하니까 그들은 다 죽어야 돼요. 못 간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긍정적으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는 누구냐?
그런 전능의 하나님을 긍정적으로 믿고 믿음으로 사는 자, 믿음으로 나가는 자. 그래서 따라 사세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나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완전히 과거, 현재, 미래,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히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고 경외하여 주는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우리 안에 살아계신 삼일째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고 의지하고 나아가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저는 그런 마음이 와요. 나중에 우리 중국 에스더 여명교회 성도들 한 자리에 모이지 않고 가정마다 1박 2일 보내면서 땅콩 캤으면 땅콩 먹고 옥수수 캤으면 옥수수 쪄 먹고 복숭아 있으면 복숭아 따서 먹으면서 말씀을 전하고 그들과 같이 1박 2일 지나고 또 저쪽이 있으면 저쪽에 가서 북한에 들어갈 수만 있으면 그런 행정적인 문제만 안 걸리면 난 북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100%예요. 목사님 북한에서 몰라서 그렇죠. 거기도 사람이 살지만 체제만 내가 완전히 그물나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믿음만 가지고 그 비밀 속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교제하다가 그러면은 순교하면 행복한 거고 그보다 더 성공이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순교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인생의 삶이 어디 있겠냐고요. 살 만큼 다 살아봤는데 러시아에서 10년, 20년 살다가 대한민국 오니까 좀 자유하지만은 이 자유 속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잃어버리면은 그건 인생은 망한 거예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하는 오늘 우리 권사님의 그 기도, 이 믿음 굳게 지키라고 하는 우리 중국 에스더 여명교회 간증처럼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입니다. 예. 오늘 말씀 그대로 좀 믿으십시오. 교회는 다니는데 말씀은 또 안 믿어요. 그러니까 말씀 따로 자기 따로. 그러니까 맨날 식당에 가지고 따로 국밥 주세요. 따로 국밥 주세요. 따로 국밥이 뭐냐면은 밥 따로 국 따로. 따로 국밥. 국밥 주세요. 그러면 국에다가 밥을 말아서 주는 게 국밥이야. 하나님의 말씀하고 나하고 하나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해요.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믿으셔야 돼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으면 영생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나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 여명교회 성도님들 시간 내신 분들하고 제주도를 가려고 제가 화요일 날 제주도 탑사를 갑니다. 우리 여명교회 성도님들이 제주도 갈 수 있도록 먼저 내가 탐방을 하고 숙소도 확인하고 경비도 확인해 보고 화요일 날 내가 제주도 가서 우리 여명교회 성도님들 시간 있는 분들은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어디? 제주도. 한번 바람을 한번 쐬게. 그런 마음을 품고 주님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그분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분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분의 긍휼로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깁니다. 그분에게 솟아나는 사랑과 긍휼과 은혜와 용서와 모든 자비는 그분에서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건 내 거 아니에요. 그분이 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는 거고 그분이 영광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쓰임만 받는 거예요. 쓰임 받다가 끝나는 거예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아멘. 그런 믿음으로 우리 여명교회가 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만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거듭납니다. 말씀으로 새 생명 얻었습니다. 말씀으로 영생 얻었습니다. 오 주 예수여, 이제 늘 말씀을 보고 상고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마음에 믿고 확신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영광이 나타나고 응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살았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운동력이 있어서 살아 움직입니다. 그 말씀으로 사랑하고 말씀을 우리 여명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